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꿈을 가지고 한 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루고 싶은 꿈, 또 삶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거나 특별한 어떤 기회를 만날 때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사복음서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도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꿈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꿈을 함께 꾸기를 원했지만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꿈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분을 보면서 그들 나름대로 마음속에 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한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보고 싶다. 저분을 따라가면은 나의 삶에 어떤 꿈이 이루어지겠다. 제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나라에 대한 꿈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에 실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께서 회복시킬 그 나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킬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었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자리 다툼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어이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도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꿈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진짜 꿈을 새롭게 꾸기 시작했습니다. 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분, 그렇다면 이분이시라면 온전히 그들이 꾸었던 꿈을 이제는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바로 자기들이 꿈꾸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도 되지만은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임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이분께서 자기들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제자들이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까? 라고 하는데 때와 시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이 땅의 어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고 그들이 꿈꾸던 어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꿈꾸신 나라가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고난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나라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꿈꾸었던 그런 세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은 꿈을 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조급하게 예수님을 보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히 땅끝까지 전파가 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신 후에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의 통치가 온 세상에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권력에 의해서 다스려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 왕에 의해 다스려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통치, 거룩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전쟁을 통하여 힘을 통하여 확장되어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확장되어 갑니다. 세상 나라는 무력으로 사람을 누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안으로부터 가루 섬 아래 풀어놓은 누룩처럼 겨자씨 하나처럼 안에서부터 변화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꿈을 지금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꿈을 꾸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꿈 안에 있습니까? 그 꿈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시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꿈과 맞닿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바로 이 주님의 꿈을 함께 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땅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신비로운 일 앞에서 그리고 다시 그들 곁을 떠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성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사이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꼭 필요한 신앙은 재림신앙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역사적인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역사의 완성자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는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역사적인 종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처럼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때와 기한이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우리 관심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뵙게 될까? 주님은 우리가 한 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그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들고 우리의 복음의 증거의 열매들을 들고 주님 앞에 서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런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마치 동심원처럼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위의 사람부터 우리는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분과에는 전도사역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아직까지 겨울이라서 우리가 주일 전도사역이라든지 또 전도사역을 아직 활발히 올해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아마 한 3월부터 되면 우리는 다양한 전도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속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 주위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역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우리가 속한 이 국내 우리나라의 여러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도우며 우리나라의 곳곳에 우리는 선교, 국내 선교, 이 전도의 사역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함께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부와 세계 선교부를 통하여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이어가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하나님교회의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 분과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9장.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도행전 29장을 쓰자고 합니다. 이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어느 클래스에 저 남태평양 피지에서 온 소코라고 하는 성악을 하는 교회 음악과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제가 가르치는 성경 개론 수업을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이제 영어를 그때만 해도 1학년이라 가지고 한국말을 거의 못하고 영어밖에는 못합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다 한국 학생들이 앉아 있으니까 제가 소코를 위해서 영어로 수업을 해주는 것이 뭐 힘이 들어서 그냥 중요한 거 몇 마디만 해주고 한국말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수업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 성경 개론이니까 사도행전을 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이 소코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피지의 어느 침례교 목사님 아들인데 저를 찾아오더니 영어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 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29장까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했죠. 사도행전 29장 쓰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아주 이상한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서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코에게 너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고 한 것은
정경이 종결이 됐는데 또 다른 성경을 쓰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이 열린 미래를 향하여 끝이 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의 역사를 이어서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참 설명을 했더니 그거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하면서 제게 박수를 쳐주며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름다운 초대 교회가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교회가 5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친교 공동체로, 교육 공동체로, 또 섬김 공동체로, 또 증인 공동체로 선 그 5가지 비전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비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나면서부터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지금 이 박해라는 교회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기회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데 먼저 예루살렘부터 복음화한 후에 그들은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면서 동시에 유대로 사마리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박해라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그들을 흩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흩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지 않는, 만약에 안주하고 있는 교회라면 주께서는 고난을 주셔서 주께서는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흩으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도록 하십니다. 그 4절에 보면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 복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6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또 그곳을 지나가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지나가다가 주의 사자가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직접 가서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온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 온 세계 땅끝까지를 향한 복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장에 보시면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예비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부대,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환상 가운데 부정한 재물을 먹도록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며 전하게 하십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런 위기가 또 한 번 닥쳐옵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서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파송을 합니다. 두 사람 다 바시죠, 그죠?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파송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해외 선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1장에 가시면은 사도 바울이 모함을 받아서 잡혀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당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갇힌 채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따로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로마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죄수의 몸이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역사를 통하여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완료됐습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그 로마를 통하여 이제 유럽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서 복음이 다시 아프리카로 또 미국으로, 미국 대륙으로 저 호주 땅으로 건너가야 하고 미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와야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지구를 놓고 보면 땅 끝까지 점점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복음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행전 28장은 말씀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럽을 뒤덮고 나중에 청교도들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약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그 20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오늘도 아까 라오스 백도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잠깐 다녀가셨습니다. 라오스 지역 겨우 2%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98%가 불교이고 2%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온갖 종교인들이 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화된 그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선교사님 가운데 계십니다.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오늘 보셨듯이 인도에서 선교하고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선교 영상에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이 있던데 정원남 선교사님이 인도가 아니고 볼리비아죠. 저 남비 땅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러시아에 이기영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땅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교회가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이 아시아 중동 지역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복음화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온 지구를 돌아서 다시 그곳에 복음이 임할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써가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유대는 어디고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 끝은 어디며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함께 써가야 할 복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주님의 소원대로 아름답게 써가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국내 선교 사역을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 가운데 이 꿈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의 이 복음 전도 선교의 꿈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한 곳에라도 더 복음의 자유와 기쁨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 복음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도행전 29장을 주님의 소원대로 써내려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